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제 30장 최후의 상태에 대해서 종말론 제 최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말론은 유고로서 아마 마지막 조직신학에서는 끝이 납니다. 제가 조직신학을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씩 이미 강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이해를 하고 있을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후의 상태라고 하면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 이제 악인과 의인이 거하는 장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도표를 기억하라고 그랬지. 이게 기본 도표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화살표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것이 기독교 역사하고 또 불교의 역사는 동그라미죠. 윤회 사상을 믿기 때문에. 독일의 역사는 정반합이라고 하는 정반합이죠. 반증법, 변증법이라고 그러죠. 정과 반의 충돌로 인해서 합이 나온다는 거죠. 새로운 합. 그래서 요 정반합에 계속 또 여기서 이게 합이 되면 이게 정이 되는 거죠. 합이요. 그럼 또 다시 반이 나와서 합이 나오고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정이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반이 나와서 반대 세력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정반합이라는 것은 보수 세력이 됐다 반대 세력이 나오고 또 다시 절충을 거쳐서 하나의 새로운 세력이 이제 또 나오게 된다 이거죠. 돌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또 합인데 이렇게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독일의 그런 철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철학은 창조와 심판 그리고 영원한 곳에 가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가는 철학가는 역사가는 화살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도표가 여기서 계속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공중 재림이 이루어지고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네 국가마국에 잠깐 동안 마이가 누여진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가는 곳. 먼저 시간에는 요 최후의 심판을 할 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 한 번도 듣지 않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율법을 믿는 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을 받았으면 이제 이 영혼 세계죠. 여기서부터 영혼 세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의 주제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먼저는 이제 천년왕국을 다룰 때는 이 부분에 다뤘고 먼저 시간에는 이 부분을 다뤘지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의인들은 여기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자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사람 또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 그냥 이렇게 그렇다 이거죠.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게 이제 악인과 의인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 이제 이 최후의 상태, 이때의 상태, 이때 어느 상태로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상태로 있게 되느냐
그래서 이 성경은 이곳을 가리켜서 불못이 요기를 그러죠. 요기를 불못이다 또는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이고 불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지옥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사람들 겁주기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바르게 살으라고 겁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드는 단어지 그게 어디 있느냐, 이제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또 상징적으로 이렇게 봐서 그렇게 이제 그 지옥을 평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믿지 않으니까 자기 기준에서 이제 그렇게 이 자기 생각, 자기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그게 어디 있느냐, 겁주기 위해서 그런다 하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 것 믿을 수 없다. 그게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이죠. 그 유물론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건 다 아편가 같은 거다.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걸 믿을 수 없다. 그 유물론 사상이거든요. 공산주의 사상이죠. 그런데 그러는 그들은 감정을 왜 인정을 합니까? 그렇죠.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감정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그것도 없다고 해버려야죠. 근데 그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전 세계로 제 책이 사실 다 나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책 보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조선족입니다. 조선족 한 분이 찾아왔는데 그 조선족 그분은, 여자분은, 아내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어떻게 대해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책 주인공 좀 만나보자 해서 찾아온 적이 몇 년 전에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아내는 굉장히 아끼고 사랑을 하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그래서 공산당인데 왔어요. 와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다 공산당을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산당을 본 적이 없죠. 근데 진짜 공산당을 제가 봤습니다. 당원이다. 중국의 공산당 당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아내는 천국 지옥 이걸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물론 사상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랑하고 이런 좋아하는 것은 그것도 눈에 안 보이는데요 했더니 아무 소리 못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래 이제 그게 바로 그런 그 사상이 바로 이제 유물론 사상,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최후의 상태가 지옥을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뭔 지옥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뿐만 아니라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지옥은 있다. 지옥은 있는 걸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것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영원히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잘못을 했으면 거기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화되는 카타르시스죠. 정화되는 그 지옥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거기서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반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지옥에서 고난이 끝나게 되면 다시 이 사람은 승화가 돼서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이 없어요. 그걸 이제 주장을 한다 이거지요. 그걸 가리켜서 바로 지옥 유한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옥 유한설. 이 만민 복음이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만민이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만민 구원설이 우리 기독교에서 만민 구원설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이에요. 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이에요.
그런데 지옥유한설을 믿는 사람들의 만민구원론은 다릅니다. 만민구원론은 똑같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살아있을 때, 그 말이 전제가 항상 살아있을 때, 믿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예수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 지옥유한설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만민구원론은 말해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죽은 이후까지도 포함시킵니다.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그 이후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그게 엉터리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주장이죠. 그런 지옥의 유한설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게헨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게헨나고 음부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이 하데스라는 음부는 죽은 영혼들이 거하는 장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거하는 장소. 그러나 이 게헨나는 예루살렘의 흰놈 굴짜기를 상징하는 건데, 이건 뭘 말을 하냐면 실제적 장소입니다. 실제로 장수적 개념이지 상징적 개념으로 다 쓰이고 있잖아요. 실제한다, 실존하는 것이 실존한다, 그런 뜻입니다. 실존하는 그곳이 바로 어디냐, 지옥이다, 이렇게 장수적 개념으로 쓰고 있다 이거죠. 그건 실제 존재하는 장수다. 겁주기 위해서, 위협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수적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데스라는 음부는 이곳에 가기 전까지의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이 거쳐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대시켜서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이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영계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로 영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계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하늘 영계와 우주 영계, 이렇게 우주 영계가 나눠집니다. 우주 영계로 나눠져요. 근데 이 하늘 영계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천당과 천국, 이렇게 나눠지고, 우주 영계는 하데스, 다시 말하면 음부와 지옥,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진행 과정에서 하늘 영계는 위를 말을 하고, 우주 영계라고 하는 것은 아래를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거죠. 그 아래에 해당하는데,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예수 믿지 않다,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대기하는 그러한 대기 장소를 말을 하고, 이 지옥이라고 할 때는 이제 심판을 받은 후에 이 우주라는 것이 코스모스, 우주라는 것이 바로 음부로 다 완전히 지옥으로 돌변을 하게 됩니다. 지옥의 불못으로 돌변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뭔 영계냐, 육의 세계가 아니냐, 육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의 세계다, 뭔 그게 영계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라는 곳에서, 우주라는 것이 영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우리 영혼이 빠져나간다 이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거하는 장소, 그곳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다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보게 되면 말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그 뜨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 불꽃이라고 그러죠. 뜨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은 육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육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하늘 영계로 가지 못한 영혼들은, 음부 영계에 몸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은 뜨겁다 이겁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인터넷 뉴스에 막 떴던 현석이라는 탤런트가 있죠. 보규리 먹고 그 복중독으로 인해서 사경을 하면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 같이 먹은 사람은 아직도 못 깨냈대. 근데 이 현석이 좀 미련하더라고요. 이제 그 깨어난 다음에 토크쇼에 출연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움직이지를 못했대요. 중독이 돼서 죽을 이제 혼수 상태에 있는 거죠. 그 상태로 있는데 한 가지는 뭐가 분명하냐면 그때까지도 귀는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귀는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귀는. 그래서 손이나 발이나 이런 건 호흡 이런 것도 막 그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귀는 들리더라는 거예요. 소리하는 것들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게 다 기억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중한 병에 걸리다 돌아갔을 때 되면요, 우리 행복한 게 성도들은 그렇게 죽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냥 영혼이 싹 빠져서 죽어서 너무 편안하게 할 말 다 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말로 다 선포해서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돌아가실 때는요, 아파서 돌아가시게 되면 나중에 죽을 때는 말도 못하고 죽어요. 어떤 사람 말 못하는 상태가 일주일, 한 달, 뭐 2달 갈 때도 있어요. 말 못해요. 왜? 말할 기운도 없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혀가 안 돌아가는 걸 무슨 말을 해요. 그때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혼수 상태고 그런 상태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 이거죠. 왜냐하면 들린다는 거예요. 그 귀의 감각은 살아있다는, 맨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가 믿든 안 믿든 그건 모르지만 그래도 죽기 전까지는 그래서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 혼수 상태지만 귀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른 감각은 다 무뎌져서 움직일 수 있고 자기는 못하지만 귀는 살아요. 그래서 식물인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보게 되면 눈으로 다 글씨를 써서 그 책을 낸 사람도 있잖아요. 눈으로 다 눈 깜빡깜빡하는 거, 눈동자로. 그리고 말을 못하는 거 대답하려면 눈동자로 그냥 간신히 움직여서 움직여봐라 깜빡깜빡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귀는 살아있게.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죽기 전까지는 어쨌든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그 양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저승사자라고 그러지, 안 믿는 사람은 저승사자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승사자를 봤다. 그러면서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저승사자와 똑같이 생겼다. 이제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도 불주더라고. 그렇게 당하고 혹독하게 사실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 정신 차려서 예수 믿고 와야 되는데, 그 누워있는 아직 복요리 먹고 깨어나지 못한 그 친구에서 절에 가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봐서 좀 어리석다 하는 생각. 아니, 죽음의 사자까지 봤잖아요. 그러면 그 경고 아닙니까? 경중이잖아요. 얼른 예수 믿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고집이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내 후손들이 믿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모세와 선지자가 이 말 믿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는다 그럽니다.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그런 죽음의 굽에서 저승사자까지 봤는데도 예수 안 믿잖아요. 참 어리석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 음부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음부에 거하다. 이 우주라는 것이
더 설명을 하려면 복잡합니다. 제가 제 책을 다가온 종말론이나 또는 강의한 걸 보시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자세히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 우주가 완전히 지옥 덩어리가 됩니다. 이 우주 연계가 엄청나게 커요. 우주라는 것이 지름이 700억 광년입니다. 반지름이 350억 광년. 그리고 빛을 쓰면 한 바퀴 원을 그려서 우주가 끝이 있다고 하는데 돌아오는데 2000억 광년. 그러니까 상상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지요. 지옥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나는 안 믿어도 천국 갈 거다 그러는데, 그런 소리 마세요. 그런 소리 할 자격 없습니다. 왜? 얼마나 이 우주 연계가 큰지 모릅니다. 위에는 이곳이 바로 불못이 되는 거예요. 불못이. 그러니까 지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 믿는 자들의 치유는 결국은 어디 있느냐? 최후의 심판을 거치기 전까지 음부에 머물다 최후의 심판이 있으면 그대로 지옥에, 이 땅이 완전히 지옥화 되게 됩니다. 완전히 지옥 속에 빠지게 되는 불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이 땅에 땅과 하늘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는 겁니다. 왜? 완전히 지옥이 되기 때문에 불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우주 연계의 지옥에 떨어지고, 믿는 사람들은 하늘 연계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하늘 연계, 지옥에도 물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먼저 시간에 드렸죠.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곳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낙원, 아버지의 집이라는 곳과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하늘 연계라고 하는 이 곳은, 다시 말하면 이 하늘 연계 전체를 향해서는 바로 천국이다 하는 거예요. 전체 하늘 연계의 크기는 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가 아까 얼마나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세발의 피다 그러죠. 세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주, 이 연계라고 하는 건 세발의, 지옥에 너무 사람들이 많고 천국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갈 데 없어 지옥에 갈 거다, 이제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마셔도 됩니다. 얼마나 이 우주 연계가 하늘 연계가 큰지 모릅니다. 천국이요. 그런데 이 천국은 노른자위가 있죠. 이 노른자위가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천당,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을 하고,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 성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 천당,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요. 이 무리들이, 여기에 참석하는 무리가 누구라고 그랬냐면, 천년왕국 때, 여기 천년왕국이 있죠. 이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한 자만 이구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는 아무리 땅을 치고 위한다고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살아있을 때 얼마나 예수를 믿었느냐에 따라서 공중문인 잔치에 참여한 그들만 이구대 가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 하늘 연계에는 이 전체가 천국인데, 여기에는 이 천국에는 보통 3가지 4가지 단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들은 1층 2층 3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바울사들은 표현하는, 유대인들은 이곳만 해도 7단계로 봐요. 천국만 해도 7단계로 보고, 그리고 이 우주 연계까지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10단계의 연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만 7단계. 그러니까 천국은 동일하게 게으름 피우고 예수 대충 믿는다고만 고백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타협한다고 해서 다 동일한 장소에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그에 걸맞게 갑니다. 아버지의 집에 갈 사람, 이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드는데 그 빛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턱걸이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한편 강도입니다. 한편 강도는 그는 공도가 없어요. 공짜로 얻은 구원, 천국에서 상급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 공짜로 얻었죠. 아니 1, 2 안 가고 1, 2 갔으니까 요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번에 월드컵 체중 엔트리가 나왔죠. 23명인가요? 나왔어요. 그 중에 몇 명, 3명 탈락했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23명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 23명에 들어가는 자체가 영광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고 여기 들어가는 자체가. 그러나 거기에는 이제 또 치열한 주전 경쟁이 있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벤치 신세 짓는 사람이 그 중에서 또 있게 된다. 한 번도 뛰지 못하고 들어갔지만 그래도 어디냐 이거예요. 들어가면.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천국에는 지금 현재의 이곳을 천국이라고 할 때 이 천국은 낙원이라고는 곳이 있습니다. 낙원. 지금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주님이 한편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원에 가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요. 그곳이 어디냐면 천국 안에 들어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곳은 임시 거하는 장소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후에 이 낙원에 있던 자들 중에 일부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에 이 공중원인잔치에 참여해서 여기서 왕노릇을 같이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 단계별로다. 여기서 단계별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 거할 처소가 달라집니다. 자, 이 파라데이소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낙원이다 이거죠. 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낙원을 우주 안에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라고 합니다. 낙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낙원.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낙원 너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하신 이 낙원이 가기 주님이 그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이 낙원이 우주연기 안에 있었습니다. 이 우주연기 안에.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이 이루어진 후에 이곳으로 옮겨진 거예요. 바로 믿는 자들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영계의 음부에 머물지만 믿는 우리는 낙원에 지금 머물러 대기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 더 설명하자면 복잡하죠. 이제 여기서 부활이 있은 후에 자느냐 안 자느냐 이제 그런 문제도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낙원이 있고, 그리고 이곳에 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옥이라는 곳이. 그리고 이곳에 아브라함 품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브라함 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 가신 곳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빠져 있어요. 음부, 하데스,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원어성 사도신경에는 나와요. 이게 빠져 있어요. 그게 어디에 근거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면 찾아보면 있지만 찾아볼 필요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3일 동안 주님이 이 옥에 가서 이들은 누구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포함됩니다. 노아까지 거하는 장소. 이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있습니다.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그때까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면서 동시에 한편 강대기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리라 하지 않고 낙원에 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부터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낙원에
낙원에 그때는 거하게 되고 아브라함 품에 갔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이곳을 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품과 바로 옥에 3일 동안에 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이들에게만 주어졌던 거예요. 이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공의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다시 말하면 공의하시다. 그래서 공의에 의해서 바로 이들에게도 한 번의 기회를 주어졌다 이거죠. 한 번. 더 이상 그런 기회는 이제 앞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이들이 이제는 여기에 있던 자들이 바로 낙원으로 옮겨진 겁니다. 낙원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낙원으로 요들이 옮겨졌고 요 옥과 아브라함 품과 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곳 같죠. 근데 방으로 하면은 건너방입니다. 안방 건너방, 거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계에 대해서 또 더 자세한 건 뭐 책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먼저 강의했던 걸 보면 알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이곳에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곳 지옥이라고 하는 것에 마지막에 최후의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악인도 하고 믿는 자도 합니다. 안 믿는 자도 영생하고 믿는 자도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살기는. 안 믿는 사람이 죽어도 그걸로 끝났다. 그럼 지옥이 뭐가 필요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영생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 이거죠. 영원히 살 때 어느 장소에서 영원히 살 거냐가 문제예요. 어느 장소에서 영원히 살 거냐? 아버지의 집,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냐? 아니면 살 때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 그게 이제 관건이다 이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 이거죠. 그 과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믿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서 영원히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처참한 시세에 놓여지게 되고, 믿으면 이제 아버지의 집에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영생을 한다 이거죠. 영생을 해도 지옥에 살 거냐 천국에 살 거냐가 바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하고 또 아버지의 집까지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죠.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